히에라볼리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는 삼각 지역으로서 세 개의 중요한 초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주의 종이 그 세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후 200여 년경까지는 교회가 따로 모이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핍박 때문에 따로 건물을 마련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만큼 넓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림살이가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빌레몬이여,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바울이 터키의 서쪽에 있는 큰 도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입니다.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빌레몬과 교제하는 사람마다 늘 빌레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빌레몬이 그의 가족들에게도 사랑과 믿음으로 대하였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그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이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 남편 된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잔인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마십시오 하고 권면했습니다. 남편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아내는 행복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주름진 것이나 티나 흠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는 아내는 남편 복이 있으면 자식 복이 있다는 옛말처럼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한 청소년 사춘기 반항하는 시기에 접어든 두 아들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들어보니까 어머니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조금 후에 그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도 네 엄마하고 살면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는데 너희는 어쩌자고 너희는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말하니? 그 한마디에 그 아이들이 다시는 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대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자녀들의 사랑도 받습니다. 우리들의 아내들이 훗날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 아내들을 존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녀들은 평안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아버지 된 사람들은 자녀들이 용기를 잃고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꾸짖지 마십시오 하고 당부했습니다. 함부로 자녀를 대하지 않는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힘이 없다고 윽박지르지 않는 아버지, 자녀들이 두려움 없이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녀들은 구김살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을 협박하고 두렵게 하다가 그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 반항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훗날 자녀들과 다시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면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따뜻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자라난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고 장년이 되어도
아버지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는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빌레몬은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내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중심이 흔들린다면, 자기부터 먼저 죽겠다고 나선다면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떤 경우에도 가족들을 모아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고 선포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온 집안 식구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빌레몬은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도 언급합니다. 빌레몬을 가리켜 사랑받는 형제요 동역자라고 불렀던 바울은 그의 아내 아비아를 가리켜서 우리들의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빌레몬이 주 안에서 바울의 형제였다면, 빌레몬서 1장 7절에 보면 빌레몬을 바울이 부를 때 형제여 하고 부릅니다. 그의 아내 아비아는 주 안에서 자매였습니다. 형제와 자매라는 이 칭호를 통하여 바울은 빌레몬 부부에 대한 그의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아내된 사람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정해 놓으신 본분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정해 놓으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내들에게 임할 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그 가정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남편의 종이 된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신 남편의 권위 아래 자기를 둔다는 말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는 그 남편에게 무한한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아내가 여보, 당신은 우리 집의 지도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생각을 존중하고 당신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한 일은 올바른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옆에서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말을 듣고도 인생을 무책임하게 살 남편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책임을 지어주는데요.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데요. 아내에게 무시당한 남편은 오히려 마음으로 그럼 똑똑한 당신이 한번 해봐 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아내에게서 아버지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남편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는 아내는 자녀들도 존중히 여겨줍니다. 남편에게 멸시를 당하는 아내는 자녀들에게도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먼저 존경하고 그의 권위에 복종할 때에 남편의 사랑과 존중이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존경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부부 사이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부부 사이가 평안할 때 가정이 평안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부부 사이에 화목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설사 다투더라도 그 밤을 지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너그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30년을 살고 50년을 살아도 부부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해하고 너그러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 길이 자자손손이 복받게 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 빌레몬과 아비아에 이어서 아키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키뽀를 가리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말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아키뽀가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의 아들이었을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키뽀에게 내 말을 전해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은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번개처럼 변화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옛날 방식으로 말하는 부모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만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아침 일부 예배를 끝났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아내들이 아주 기가 살아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남편들에게도 아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 한인교회의 가족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 화평을 추구하는 어머니, 순종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하여서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뽀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골로새 교회도 이 짧은 편지에 수신자 목록에 넣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정과 교회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차 안에서 뒤에 자녀들이 앉아있는데 교회의 흉을 보고 교회의 불평을 얘기하고 주일마다 그 얘기를 뒤에 앉아서 자녀들이 듣고 그 아이들이 크고 나면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다닐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 은혜 받은 얘기를 하고 부부가 차 타고 가면서 손 꼭 잡고 여보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뒤도 쳐다보면서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예수 믿은 것이 제일 큰 축복이요. 이민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그 축복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야 차 타고 가면서 흉 볼 일도 없고 험담을 때도 없지만은 그냥 입 다물고 가신 것보다는 교회 칭찬하고 받은 은혜 얘기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과 그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골로새 교회까지도 수신자로 넣은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구글 지도에다가 골로새 터키를 쳐넣으면 터키 동서쪽 내륙 지방에 초록빛 넓은 들판이 나옵니다. 당시에도 골로새 주변에는 넓은 농경지가 있었습니다. 큰 농사를 짓는 부자들은 종이 필요했습니다. 빌레몬은 그 지역에서 종을 두고 살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들 중에 하나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 도망간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당시 로마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아 와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때로는 종이 왕의 아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그런 삶을 살지 않다가 갑자기 종이 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도망치면 모두 로마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네시모도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서 오네시모가 하필이면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크게 될 사람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골로새 교회에 오네시모가 그 교회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 그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 한 통을, 4장으로 된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내고, 빌레몬에게는 따로 개인적인 편지를 써가지고 두기고라고 하는 지도자의 손에 들려서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함께 보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갈 때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먹고 살 것 훔쳐갔죠. 주인에게 물질적으로 적지 않은 손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망간 종들이 하도 많아서 도망간 종을 잡으러 다니는 종 사냥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잡아가지고 오면은 주인은 불이 붙은 뜨거운 라틴어의 도망자라고 하는 F자, 그 글자의 첫 글자 F자를 새겨내은 그 불인두를 뜨겁게 해가지고 도망갔다 잡혀온 종의 이마에다가 치치칙 하고 찢어서 영원히 도망갔던 종이라는 표식을 만들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소유였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그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불문율이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착한 주인이 있어 너그럽게 그 종을 다시 받아들이고 싶어도 없던 일처럼 받아들이도록 사회가 용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형편을 잘 아는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것이 하나의 모험이었습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여달라고 간청하는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좀 깁니다마는 거기에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깃들어 있으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사이에는 부탁을 하는 편이 더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늙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이렇게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여기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주께로 인도한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 주시오. 오네시모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에는 그대에게나 나에게나 참으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이제 내 분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나로서는 이 기간 동안이나마 그를 내 곁에 두고 그대를 대신해서 시중을 들게 하고 싶지만 그대의 동의 없이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가 선을 베풀고 싶다면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는 이렇게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 그대 곁을 얼마 동안 떠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대가 언제나 그를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예로서가 아니라 훨씬 더 나아진 인간, 특히 내게 있어서 그러합니다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그대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와 한 형제로 맺어진 귀중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대가 나를 진실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맞듯이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 주시오. 만일 그가 그대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거나 물건을 훔쳐낸 것이 있거든 나에게 보상을 청구하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약속합니다. 오네시모여, 내가 이 당신에게서 도망간 종 빌레몬이여, 당신에게서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영원히 두게 하시려고, 생과 사를 넘어서서 영원히 내게 두게 하시려고, 내 형제가 되게 하시려고 오네시모가 도망갔구나. 감사하십시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네시모가 아니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민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 때문에, 도망갔다가 돌아온 종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의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평화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로 인하여 가족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만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인다면 교회 내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도망간 종을 받아들이고 그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동네방네 다니며 소문을 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를 비난하고 빌레몬을 비난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서로 형제라고 부르던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가 어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보낸 짧은 한 장의 편지가 빌레몬의 가정과 골로새 교회에 숙제를 던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수도 없는 숙제를 던졌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노예로서가 아니라 훨씬 더 나아진 인간, 특히 내게 있어서 그러합니다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가 되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그대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와 한 형제로 맺어진 귀중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대가 나를 진실한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맞듯이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 주시오. 바울이 그 짧은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은 오네시모 종에서 자유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종에서 해방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문서를 찢어버리고, 종의 문서를 찢어버리고 자유자의 문서를 주고 형제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어 자유롭게 다니며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를 그냥 맞아달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숙제입니까, 여러분? 빌레몬과 그의 가정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간절한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일절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0여 년 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3대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잡혀갔습니다. 가서 그 길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순교당하기 위해 로마로 끌려가다가 서머나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있던 지역에 잠시 머물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서머나에서 에베소 교회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의 첫 장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를,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오네시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접합니다. 여러분의 감독 오네시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온전히 닮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훌륭한 감독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나온 에베소 교회 감독,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였다고 의심하지 않고 생각합니다. 빌레몬과 그의 가정 그리고 그가 속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읽고 빌레몬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 길러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빌레몬서 개인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 다른 많은 편지도 없어졌는데 겨우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한 장짜리 편지가 성경에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에베소 교회 감독 오네시모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했던 골로새 교회, 빌레몬과 그의 가족, 결국 그 가정에도 평안이 임하고 그 교회에도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임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정이 평안하게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교회가 평안하게 됩니다.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의 생애 전체가 평안하게 됩니다. 이런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개인들과 가정들과 우리 교회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의 강물이 흘러내리고 무관심이 있는 곳에 사랑의 관심의 싹이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김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감사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